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긍정적인 믿음의 긍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두 인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인물이 기생 라합입니다.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행함을 가지고 있었던, 행함을 동반했던 믿음, 즉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옮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모델들과 같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떤 모범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려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즉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 진정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이 어떤 행위이냐? 창세기 15장 또 창세기 22장, 21장에 근거한 말씀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엄청나게 귀한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후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손 대대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만큼 명예로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어느 가문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도 그 가문은 명예가 실추된 겁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 이상 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정말 기쁨이겠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 아들 이삭일 겁니다. 노 부부에게 가장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쁨과 쾌락을 주었던 대상이 아들 이삭이에요.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들만 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고통과 모든 시름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대상이었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 세상 낙,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세상의 낙,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과연 되고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더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지금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23절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은 막연한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유일한 기쁨, 유일한 낙, 유일한 의지,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냐 그 말이죠.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것, 내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셔야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만족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무엇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느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과연 내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두 번째 신뢰는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잘 대우했습니다.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함을 당하고 그들이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대신 감수하면서 그 스파이들을, 그 사자들을 다른 길로 인도해서 살려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그들의 목숨 대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감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재산, 자신이 쌓아온 모든 삶의 시간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행위였습니다.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어떤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살려두는 행위를 할 때, 그때 그 행위가 믿음이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전반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위험을 기꺼이 우리는 감수하는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더 쉬운 말로 하면 희생이 요구될 때 기꺼이 희생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믿으면서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겸하여 받게 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핍박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희생이 요구될 때 기꺼이 희생이라고 하는 위험을 내가 끌어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열매를 맺는 믿음인가, 효과가 있는 믿음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날, 이 한 시간을 내가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물질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내려고 하는 신앙. 이게 믿음이 있는 신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의 어떤 삶에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과연 나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생계의 위협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내 명예가 손상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과연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라합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믿음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행함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실 수밖에 없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명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신자,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목사, 이름만 가지고 있는 집사, 이런 거 안 갖고 있었습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필요 없이 실천하는 행함만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은 대적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결과를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불완전한데 행함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원래 진짜 믿음이었던 것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드러났다, 증거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의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행함이 결국 그의 참된 믿음을 온전케 증명해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26절에서 야고보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것이 무슨 생명이냐.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역시 영혼이 없는 몸처럼 육신덩어리인 것처럼 죽은 것이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행함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진정성, 믿음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만 혀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몸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봉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섬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1장과 3장과 4장에서 끊임없이 너희 혀를 조심해라, 너희 입을 조심해라, 그 말뿐인 신앙을 비난하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참된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성도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을, 또 어떤 핍박을 지금 감내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며, 또는 앞으로 그것을 감내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올곧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